하나님 말씀 우리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장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정말 오랜만에 부흥회 같은 부흥회를 경험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일성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물 드리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꼭 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하리라. 이미 약속하신 주님, 거룩한 설레임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심정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며 기가 막힌 인생들에겐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시간마다 내 손으로 적은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나의 소원, 오늘은 나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의 간구일지라도 내일은 결과요 열매요 응답이요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 닫힐지라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이 가정 저 가정 감사와 11조와 꿈같은 축복의 신기로 꼭 세우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밤도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좀 길어서 걱정은 되는데 여러분 수준을 좀 믿어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 거예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내가 살맛이 납니다. 그래, 내가 당신 옆에 앉아 있어서 당신 살맛 날 거다. 이건 교만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유, 부족한 제 옆에 앉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길어지면 당신과만 해놓고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인사를 줄여드릴게요. 살맛 감사. 그럼 끝났어요. 자, 악수하면서 시작. 살맛 감사. 예. 제가 왜 이 인사를 시키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1등이 뭐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대답이 아유, 그럭저럭 살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래요. 2등이 뭔가 봤더니 2등은
마지못해 산대. 마지못해.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우체기 잘 아세요. 3등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몇몇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요즘 살 맛이 납니다. 그랬어요. 아멘한 사람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과 아까 하신 분들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살 맛이 난다네. 살 맛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만 난다고 그랬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우리 여기 저기 젊은이들 몇몇 있는데 사람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우리 청년 중에 저기 사랑에 빠진 사람 얼굴이면 저렇게 개심치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홍조를 띠고 막 그 더운 날에도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발장 끼고 다니고, 우린 봐도 더워.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좀 이따 오시라고 그래. 왜? 너무 좋아서. 사랑에만 빠져도 그렇게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아멘은 좀 수상해. 진짜 사랑하면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이러더니 여러분 아멘 수상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신랑 사랑해요? 어째 기분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요? 성도끼리 사랑해요? 자, 제가 다 주어 생기지 않아 그렇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과 사랑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살맛 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살맛이 나야 돼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아니어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살맛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파리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날아다니는 파리만 떡떡 얼어붙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살맛 나는 마음을 붙여놓으면 떠돌아다니는 살맛 나는 조건이 다 얼어붙어.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주먹 흔들면서 사죠.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보다 절대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꽤 괜찮아요. 옆 사람 악수하면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 보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좀 더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You are special. 아주 스페셜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큰 역사를 만들. 저는요 아멘 할 때까지 주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의 나보다는 더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 맞죠? 지금 읽고도 어디 읽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서를 읽었는데, 자, 요나는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요.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잔 말이에요.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참, 남자 이름이 비둘기가 뭡니까? 남자 이름 뭔가 좀 포효는 맹수나 새 이름 같으면 독수리 이런 뜻을 가지면 좋은데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란 이름이야. 그래서 사람이 참 선하고 순하고 착한데 뭐가 없냐? 요나에게는 야성이 없어요. 야성. 오늘 이 시대는요 착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세상이야. 여러분 보세요. 쟤 어때요? 쟤 착하긴 한데,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직장에 다니는 저 사람은 어때요? 성실하긴 한데 그 다음 뭐 일은 하나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뭔가 야성이 있어요. 야성. 여러분 봐요. 남자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예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그냥 땀이 비 오듯 팍 쏟아질 때 그 흐르는 땀을 한번 쫙 훔쳐가지고 팍 털어 땀방울에 팍 튀고 그냥 샤워를 끝내고 스킨을 콜콜콜 발라가지고 푹 치면서 쾌남 얼마나 멋있냐고. 근데 남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요나는 착하기는 세상 없이 착한데 사실은 야성이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당당히 감당할 만큼 용기는 없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저는요 요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가려고 했던 등 돌렸던 사람. 그런데 그 등 돌렸던 사람이 다시 제자를 찾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거든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사명. 뭘 줬다고요? 자, 그때 당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국과 패권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커지면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위기 속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에게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한 복음서를 그래서 요나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들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겠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한 복음서가 요나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사명을 등지게 돼요. 자, 사명이란 말이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어렵든 힘들든 아니면 쉽든 내가 주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요. 아멘 하는 사람만 책임져요. 이걸 책임진다고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를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니까. 직장을 갔다 온 신랑이요 막 서류 가방을 집어 던지고 나 못해 먹겠다. 그 사장 진짜 내가 내일은 뺨이라도 한 대 불어가지고 사표 던지겠다. 막 서류 가방을 이리저리 집어 던져도요 그 다음날 아침 돼봐요 다 챙겨가지고 출근하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노래 조금만 분주해지고 조금만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주의를 그냥 헌착 버리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의 일은 놓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살려면 놓지 마셔. 주의 일을 놓는 거지. 이제 봐요. 12월 되면 이제 연말 마귀가 교회마다 판을 친다고. 이 연말 마귀가 12월만 되면 딱 판을 치는데 목사님 내년도에는 제가 교사 좀 안 해보려고요. 내년도에는 구역장도 안 해보려고. 이 연말 마귀가 판을 치거든요. 연말 마귀를 넘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실 때 모세 같은 경우는요 거절형이야. 거절형.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니까 못한다고 손살에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못한다고.
교인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뭘 사명을 좀 주면은 두 말도 못해. 손부터 흔들어. 목사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손부터 흔들어. 여러분, 손부터 흔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부인 잘못 만났으면 죽었어. 이거 하지 마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확인형이야. 확인형. 이 기드온은 자꾸 확인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진짜 내 이름 불렀어? 황 목사님이 내 이름 부른 거 맞아? 꼭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집사님 얘기가 아닐까 하고 물어봐봐요. 천하의 얄미운 사람이 요나는요,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조용히. 정말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사라지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즉각 응답형.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멋있잖아요. 더 멋있는 사람 이사야. 자원형이야. 자원형.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만일 우리 강북지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요 확 섭니다. 지금 여러분은 막 가슴이 올라가지고 거룩한 의분과 또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막 불이 붙어. 눈이 팍팍 불이 붙어야 돼.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불이 붙은 눈인지 개심치레한 눈인지.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런 교인들이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인이 없어요.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시죠. 나는 다 빠지고 저 사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진취적이고 미래로 나가려고 하고 도전을 꿈꾸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희한하게도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인간의 성향은 과거를 자꾸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태 귀소 본능, 자꾸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성향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우리 강북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가 싹 사라지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설렘과 흥분과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신바람으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말도 당당하게 하고요, 얼굴도 환하게 하고 다니세요. 아멘.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에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요나 컴플렉스에 걸린 걸까? 자, 우리 일단 진단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1장 3절 읽어볼까요? 1장 3절. 요나 컴플렉스가 뭘까?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찾은 분이 크게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요나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참 신기하죠?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어떤 탈진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숨어요. 엘리야가 탈진하니까 숨어 들어가더라고.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주일의 전면에 섰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숨어. 자꾸 숨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제 그만 숨었으면 좋겠어. 야, 아멘이 숨으로 아멘이야 지금 이건. 다시 해봐야지. 여러분 이제 그만 숨으세요. 아멘. 아니 숨는다고 숨어지냐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요,
감사원금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린 줄 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미국 가면 하나님이 없냐고.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나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도 하나님을 숨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숨어 들어가려는 것은 항상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담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 저기서 우리 황 목사님이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이 교회는 되게 건강한 교회냐. 근데 저기서 목사님 오시, 야 목사님 뭐다 씨. 이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코만 숨으세요. 코만 숨어. 응? 요나의 생각 속에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시험 들고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상처받으면 교인들이 신기하죠. 앞에 앉다가 자꾸 뒤로 간다. 우리 강북지일교회는 얼마나 예배당을 잘 졌는지 기둥이 없어. 기둥. 삐친 교인들은요 꼭 기둥 뒤에 가서 앉는다. 그 넓은 자리 놔두고 꼭 기둥 뒤에 가서 앉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내가 늘 앉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한대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아셔? 일부러 뒤에 앉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자꾸 앞으로 와요. 근데 뭐 늦게 와서 뒤에 앉는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일찍 왔는데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참 교인들이 너무 놀라운 건 영역이요 짐승만큼 강하다. 내가 이 교회 가지고 처음 앉은 자리가 영원한 그 자리. 그 영역 표시가 얼마나 강한지 다른 데 안 가. 다른 데 안 가. 거기만 딱 앉아 있어.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개념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늘 앞자리에 앉는 분이 있어. 앞자리에. 근데 오늘 새신자가 거기 앉은 자기 자리에 앉은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서가지고 나오라 이거. 그래야지 그분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나와. 무서운 영역의식. 이거 무서운 영역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숨지 마세요. 그리고 피하지도 말고 자꾸 뒤로 가지도 말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세요. 걸어가는 흥분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요나 증후군의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다짓으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요. 이 사람은요 배를 타고도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신기하죠?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어떤 삶을 사냐면 내리막 인생이 돼요. 자꾸 내려가. 여러분 찬송가도 불러보세요. 주르랑 뭐하는 자 내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주르랑 뭐하는 자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 자꾸 다운되는 걸 스스로가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요즘 왜 이렇게 까불어지는지 모르겠어. 나 좀 힘들어. 아니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말 자체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옆 사람 악수하면 좀 올라갑시다. 올라가. 주르랑 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모처럼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권하리라. 아멘. 이제 올라갑시다.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아멘 소리도 기도 소리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구경을 올 때 불구경하라고 해야 돼. 불구경. 야, 강북제일교회는 기도가 불이 붙어 있어. 그 교회는 찬양이 불이 붙어 있어. 야, 성도의 사랑이 불이 붙어. 그 교회는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어. 전도에 불이 붙었고 부흥에 불이 붙었고. 우리 홍의석 성가사님 찬양 참 잘한다. 이 교회에서 나가라면 우리 교회로 와요. 저분이 센스가 있어. 제가 찬양을 이제 찬송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찬송가로만. 그랬더니 찬송가로만 싹 하면서도 거기다 또 이렇게 멋지게 막 디자인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시킨 거잖아. 하루 만에. 저 사람이요, 생긴 건 아주 잘생긴 건 아니야. 근데 매력이 있어. 매력. 여러분 봐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나 어머니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얼굴로 승부 보기는 어려워. 이제는 뭘로 봐야 돼요? 매력이야. 매력. 그 매력이 뭔 줄 알아요? 끌리는 힘이야. 끌리는 힘. 천하일색 미인이라도요, 안 웃어봐요,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안 생겼어도요, 잘 웃으면 사람이 붙어.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좀 웃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안 웃으면 어려운 분들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1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까보니 선생님이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벌을 세운 게 뭐냐면, 너 책상에 올라앉아서 자전거 타. 걔가요, 부잡스러운 애니까 자전거 타려니까 신나게 가짜 페달을 막 돌리는 거야.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가만히 있네. 야, 너 왜 자전거 안 타? 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예의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은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 여러분이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좀 쉬었다가 하려고요. 목사님, 좀 쉬었다가 좀 쉰 다음에 제가 한번 충전해서 해볼게요. 여러분, 절대 쉬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멈춘 시간에 이 지구상의 모든 시계가 멈추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멈춘 시간에도 지구의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에 현상유지란 있을 수가 없어. 절대로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제가 우리 큰아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한 30일이 넘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병원에 퇴원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7살까지 실명의 위험이 있고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계속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저는 무슨 놀래는 건 줄 알았더니 죽는 거더라고요. 그건. 근데 빨리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호흡을 빨리 터쳤고, 그래서 뇌가 망가지기 전에 발견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을 나온 여자예요. 피아노 전공자고. 애만 나봐라. 내가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지. 내가 뭐 매뉴얼을 다 짜고 있었어. 그 내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무슨 매뉴얼이 필요하고 교육학이 뭐 필요해. 아무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 제 아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리기. 제 아내가 개발한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예비였어요. 지식, 재능, 건강,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들이다 드릴 게 없으니까 피아노 한 대 남은 거 개척교회 때니까요. 피아노까지 팔아드리더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생겨요. 하나님, 이제 받으셨으면 가르치시든가 과외비를 받으셨으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당한 거야. 놀라운 건 우리 큰아이가 그때부터 이렇게 잘 먹더라고요. 잘 먹더니 경기가 사라지고 쑥쑥쑥 커요. 지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아주 곧잘해요. 6살에서 7살 넘어가는 그 텀에 지금 반포 침례교회 이덕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고, 우리 아들을 첼로 좀 가르치고 싶은데
교수님은 솔직히 돈은 없다.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냐. 근데 얘를 세워놓고 피아노를 톡톡톡 쳐봐요. 근데 이거 맞춰보라는. 엄마 뱃속부터 피아노 소리만 듣고 자랐으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첼로를 가르치려다가 그 녀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못 가르쳤는데 내가 목사님 아이를 내 아들처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악기도 빌려주고 옷 빌려주고 또 옷도 물려주고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렇게 실명의 위험도 있고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니까 집중력이 생겼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국대 콩쿨 최고 콩쿨 6관왕, 예원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 줄리어드 그리고 이제 이작 펄먼 캠프라는 데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줄리어드 교수가 얘가 탐이 나니까 줄리어드 예비학교로 데리고 들어가서 미국에 3년 있는 동안에 국제 콩쿠르를 5번 1등을 하고,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나이에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한예종 영재 코스 시험 한번 보게 해주라. 그래서 합격하면 대학은 여기서 다니고 싶다. 아직 대학 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나이니까. 근데 시험을 봤더니 덜컥 붙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2년을 월반해서 한예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교수가 정명하 선생님이었고, 4년 다닐 학교를 3년 만에 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학비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중앙일보 콩쿠르를 1등 하더니 군대 면제까지 받아요. 사주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연주 활동을 2년 동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줄리어드 석사, 예일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 지금은 시카고 노스웨스턴에서 2년마다 한 명 뽑는 음악 박사 과정, 이제 논문 학기만 남았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늦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는 분명히 다른 애들보다 지능적으로 좀 늦어야 되고 모든 게 늦게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 가슴 속에 예수가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는 건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서 절대 안 빠지고, 그 어려운 공부 속에서도 아무리 콩쿠르 전 세계를 가도 주일이 되면 근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늦게 된다는 아이를 하나님은 그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 2달 반 동안 여기 교회도 왔었지만 간증도 하고 콩쿨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레슨도 하고 여러 사역을 2달 반 동안 하고서는 우리 교회에 1원도 용돈 안 쓰고 건축원금 1,500만 원, 극동방송 초청 공연 만석이 돼가지고요, 거기다가 600만 원, 얘가 2달 반 동안 2,100만 원 헌금하고 갔어.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지금 옆 사람 쳐다보면 심부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은 스펙이면 뭐 하겠어요. 그 아이 가슴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있는 애 없는 애 다 데리고 오세요.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말을 들어먹냐고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럼 내가 이 위에 다 올려가지고 다 바꿔놓을 테니까. 어찌 아멘이 이렇게 기분 나쁜 아멘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또 한 번의 도전과 꿈을 꾸는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다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이게 문제예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시간에다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등지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등지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타임 테이블을 마귀란 놈이 짜버려요.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뭐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예수를 믿으면 소가 새끼를 할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야.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아니었으면 오늘의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먹 불 끈지고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그거 누가 막을 거냐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서 타이밍을 맞춥시다. 나의 시간 또 나의 필요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정말 주말에 온 학생, 온 청년, 온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모든 시간을 맞추고 다 모여서 함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힌 문도 열리고 문제도 풀어질 걸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랬더니요, 요나가 배 타고 뭐 하나 봤더니 자더라고. 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등지고 엉뚱한 자리 가서 하는 짓이 뭔가 봤더니 자는 자요 어찌 미뇨. 희한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려. 앉으면 자. 근데 어떤 의학 박사가 그랬어요.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내에 죽을 수가 있다네.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쩜 이렇게 잘 자냐 이거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이죠. 옆 사람은 쳐다보고 3년 내에 초상 치를 분이 계신가. 근데 봐요, 졸아도 사람은 조는 게요, 성격대로 졸아. 긍정적인 사람은 졸아도 긍정적으로 졸아. 맞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지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딱. 근데 정말 못된 사람은 졸아도 부정적으로 졸아. 틀렸네 사람아. 아니요. 천하의 못된 사람은 졸면서 덤빈다. 그래서 어쨌다고 눈까지 허옇게 또 아주 그냥. 야, 어느 교회는요 권사님 한 분이 주의 일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주 입신 직전.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거야. 조느라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아들아, 너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 옆에 좀 앉아가지고 무조건 권사님 좀 깨워라. 그럼 내가 너한테 예배 시간마다 500원씩 줄게. 얘는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제 아빠도 안 쳐다보고 예배 시간만 되면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깨 주물르고 5주를 눈뜨고 예배를, 5주를 처음으로 5주를 눈뜨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적이야, 기적. 6주째가 되었는데 아들은 여기 앉아있고 권사님 옆에 앉았는데 옛날 병이 도진 거예요. 긍정의 삿대질에 부정. 설교하다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깨우라고 사인 보내면 아빠를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아빠부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불렀어. 아들아, 너 권사님 옆에 조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대. 아빠가 사인 보내는 거 봤어? 봤대. 너 왜 안 깨웠어?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요 목사의 아들로 권사님 깨울 때마다 500원씩 받는 거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 근데 권사님이 자기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2만 원 준다고.
내가 한 번에 2만 원 받고 아빠한테 1년 동안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 충정 어린 마음을 이해해줘라. 야, 희한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졸고 자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깨요.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할 일이 무언지를 찾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풍랑이 일었고, 풍랑이 일어나자 뱃사람들과 사공들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8절, 1장 8절,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1장 8절에 시작. 내 상호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고 너 어디에 속한? 다시 말하면 너 누구니? 그 얘기예요. 너 누구니? 너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이 모든 풍랑을 만나야 돼?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냐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네. 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9절 10절에 얘기를 해요. 자기를 깨닫게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자, 전 세계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분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딱 하나예요. 자, 이 마이크가 전 세계에서 하나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냥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까요?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자, 예쁘고 배기식을 떠나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야. 그러면 그 희소 가치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반푸러지도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을까요? 잘못 만들었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걸작으로 만들었을까요? 졸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그냥 걸작으로 만들었을까요?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걸작 중에 걸작일까요? 고르는 재주는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죄인인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 우리 주님의 목숨값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 바꾼 존재, 절대 싸구려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그러면 따라해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팍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어야 여러분 시시하게 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돼요. 절대 주눅 들면 안 돼. 왜? 오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주눅도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절대 우리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을 걸 알기 때문에, 왜?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것이 살고 없는 게 있고 끝이 출발이잖아요. 아멘. 절대 주눅 들면 안 돼요. 봐요,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나이 40 넘어가 보세요.
나이 40 넘어가면 전부 다 지식의 평등이 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까먹는데 당할 재간이 없어. 지금 여기 여성분들은요, 아침마다 칼 찾아. 아침마다. 분명히 내가 어떻게 잘 뒀는데 어디다. 여기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자동차키 찾아. 저는 미국에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잠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의자에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책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안경 찾는 게 힘드니까 잘 찾아놓는다고 의자에 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일어나가지고 거기 깔고 앉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아주 장님으로 설계했다니까요. 그만큼 건망증이 심해. 세상에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한국 토종멸치가 너무 먹고 싶다. 그 말에 엄마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제일 좋은 기장멸치를 사가지고 다듬어서 보내준 거야. 전화가 오는 거야. 엄마, 멸치 좀 보내랬더니 왜 대가리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걸 보내고 보낼 걸 버린 거야. 아니, 장로님 부인이, 장로님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여보 나 두통이 너무 심하다, 두통약 좀 가져와. 알았어요. 두통약 챙겨가지고 주방에서 물 떠가지고 들어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말을 전화 한참 받았어. 전화를 끊고 보니까 손에 약이 하나 들려있고 물이 앞에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들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 생각하다 아,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으려고. 자기가 먹어버렸어. 50이 넘어가면요, 외모의 평등이고, 외모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 50 이전이에요. 여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쁜 나이가 10대. 그래서 10대에 뭘 바르는 걸 그래서 치장했다고 그래. 치장. 20대를 바르면 화사하다, 화장. 30대 바르는 걸 분장. 40대 찍어 바르면 무장. 50대 찍어 바르면 완전 무장. 60대 찍어 바르면 변장. 70대가 계속 바르고 있으면 포장. 80대가 계속 바르고 앉았으면 환장했다고 그러고, 90대 바르면 송장이 된 거야. 이제 송장. 여자는 50 딱 넘어가면요, 너무 신기한 게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지고 얼굴 형태도 똑같아져. 아가씨들은 미장원을 가더라도요, 이렇게 간다고요. 요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50 넘은 아줌마들은 미장원 가면 딱 한마디만 해. 오래가게 해줘. 오래. 여기 우리 50 넘은 권사님들 저기 그룹 좀 보세요. 헤어스타일 똑같잖아. 봐. 뽀글뽀글 짧은 파마 완전 똑같아. 아주 그냥. 60이 넘어가면요, 성의 평등이 와. 성. 부끄러움이 사라져. 그래서 6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버스 태워놓으면요, 아무나 붙잡고 춤춰. 아무나 붙잡고 춤춰. 차 세워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넣어. 창피한 줄도 몰라. 아주 부끄러움이 사라져.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이 와요. 운동한다고 손은 막 졌는데 다리가 나가야 말이지. 손만 가지고. 제가 큰 교회 이렇게 가보면은 워십팀이 있어. 워십팀이 있는데 그 안나 여선교 워십팀. 그러니까 80 뭐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디서 배웠는데 그 찬양 워십 있잖아요. 이렇게 옷도 세계적으로 입어요. 뭐 노래도 세계적인 게 틀려. 쫙 음악 나오고 그러면 뭐 섰을 때는 뒤에서 보면은 완전 선수급이야. 옷이고 뭐고. 딱 율동 시작하면 손만 가지고 해.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진짜. 80이 넘어가면요, 재물의 평등이 와. 재물. 많이 있고 없고 뭘 돌아댕겨 쓰지. 돌아댕겨야 똑같이 두루러쓰니까 똑같아. 제가 보니까요, 재물도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야. 쓴 것만큼이 내 거야. 쓴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펑펑 쓰고 사세요. 아주. 옆 사람 악수하면서 펑펑 쓰고 삽시다. 지금
인사 못하는 이유가 강사님 펑펑 쏘고 자 개뿔 뭐가 있어야 펑펑 쏘고 자식. 그래도 여러분 그래 쓴 것만큼이 내 거지.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보니까 남은 게 딱 하나더래.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막 드리시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주머니 확 열어서 그냥 젊은 사람 막 사주고, 그래야 인기를 끌어요. 우리 권사님들 꼬깃꼬깃 넣지 말고 펑펑 쓰세요. 자식들 줘봤자 소용없어. 그냥 이제는 자식 덕볼 생각하지 말고 펑펑 쓰고 사세요.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고 펑펑 쓰고 살래잖아. (90이) 넘어가면요 생사의 평등이 와. 누가 먼저 죽냐 시합하고 있어. 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왜 허리가 굽어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흙이 오라고 그래. 이렇게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지팡이 잡고 버티는 거예요. 안 간다. 근데 남자는 재질이 흙이라 못 버티고 쑥 들어가. 야, 여자들은 재질이 뼈가 돼가지고요 90도로 딱 꺾어줘도 니어카 끌고 다녀. 무서워. 요나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9절에.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그의 과거를 찾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나를 던지세요.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제비 뽑혀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끝. 그게 끝나야 되거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도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축복의 포장지예요. 이 고난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간증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혹 지나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고 이 환경을 넘으면 이게 다 추억이고 이게 다 간증이에요. 저는 우리 황 목사님이 앞으로 1, 2년 있다가 이 간증 얘기할 때만 돼도요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남자가 제일 재밌어 하는 때가 언제예요? 군대 얘기할 때잖아. 여자는 언제예요? 시집살이야. 왜? 그땐 죽기보다 어려웠어. 힘들었어. 근데 이기고 나니까 그게 다 추억이고 다 간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많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멋진 추억 만들어 주시려고요. 얼마나 멋진 간증 만들어 주시려고요. 옆 사람 악수하며 집사님 간증 만들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문제가 커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커졌다기보다는 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여러분 시작. 여덟 마디. 자, 다시 문제를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아멘.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문제를 딱 쳐다보면 사는 얘기요.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넘는 거야. 자, 이제 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팍 이것만 한번 해봐요. 자,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상처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자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교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할렐루야.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건 걸려 넘어지라고 놓은 게 아니야. 다 넘으라고 놓은 거지. 옆 사람 악수 좀 넘어요. 넘어. 넘어.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 2절에는요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문제를 넘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해요. 자, 2장 1절 2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이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야말로 불확실한 미래,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시간, 더 이상 미래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 0%, 제로 그라운드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삶이 너무 루즈해지면은 벼랑 끝에 서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면 밀릴 수가 없잖아요. 요나가 무슨 기도했나 봤더니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귀 먹었어. 왜 이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 먹어서가 아니야.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나 하냐면요, 내가 답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죽음의 시간이 조여오는데 무슨 고상하게 하나님 깜깜합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건져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너무 가난한 생활을 했으니까요, 대부도 섬에서 그땐 육성예비 기성예비 그 안 내면 학교도 못 오게 하잖아요. 엄마 빨리 그거 줘. 그러면 내일 주마, 내일 주마. 그 다음날 가면 또 내일 주마, 내일. 학교 쫓겨와요. 달래면 내일은 틀림없이 주마. 몇 번 하다가요, 제가 학교 안 가! 안 가! 그리고 막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면요, 기어코 꽂아줘. 기어코. 지금 요나가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목숨 건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요. 보세요. 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기도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픔을 몰라. 애기 낳는 엄마가 왜 소리 지를까요? 여보, 애기 나오려고 그래. 어머나, 나왔네. 그러고 낳는 애기는 없어. 애기를 낳으려면 해맥질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신랑이 좀 조용히 나라. 그럼 그 신랑하고 살까 안 살까? 안 살죠.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어요.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유 깊어라.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혹 건져주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 살려 그래야 되잖아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 불 난 거 보이시죠? 아유 뜨거워라.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다 탈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불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극단적인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방법을 준 거예요. 그게 기도였어요. 목숨 건 기도였어요. 공격적인 기도였다고요. 요나가 얼마나 해맥질 치며 기도하고 얼마나 난리 부리며 기도했든지, 그 기도 속에 요나가 4절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 좌절, 낙심 대신에 요나가 회복한 게 뭔가 봤더니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더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성전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마 전 세계 전 크리스찬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나가 성전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내 모든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모든 서원을 주께 갚겠대요. 야, 요나가요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회복되나 봤더니 감사가 회복돼.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감사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제대로 하는 걸 싫어해요. 정로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른 나라 음식은 정량, 규격, 그런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가.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레시피를 만들기가 어려워. 왜? 김치찌개를 한다. 신김치 한 포기. 어떻게 쉬었냐가 없어. 중간 쉬었냐, 박 쉬었냐. 그 쉬었다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워. 고춧가루 약간.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약간. 대파 대쪽. 어떻게 대쪽이냐. 소금 한 숟가락. 어떤 숟가락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도요, 손님 온다 그러면 확신이 없어. 끓여놓고 불러. 일로 와봐. 맛 좀 봐봐. 다 맛봐서 됐냐? 됐지. 그리고 먹는 게 우리나라 음식이요. 무슨 수로 세계화 되겠냐고. 그런 것처럼 정로, 제대로, 이걸 참 싫어해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나라도 제대로 가려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감사하고 사셔. 야, 하나님이요, 이 요나가 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회복하고 모든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니까 물고기를요 무트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토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요, 야 너 됐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확 물고기 토해내게 했어. 바다 한복판에 토해냈어 봐. 죽었어. 근데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토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길로 아수르에 가요. 니네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을 양만큼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놀라운 건 다 회개하고 다 뒤집어지고 다 바뀌고 다 새로워져. 본인이 끝까지 느끼지 못해 그렇지 그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찾으면 이제 더 당당하고 힘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큰 그리스도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소록도에 가셔서 그 소록대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여긴 건강한 사람이 못 사는 데인데 왜 여기서 사시려고 그래요? 나는 구남매를 기른 아버지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 10살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에 가는 길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 묻어서 그 몰골이 그렇게 바뀌지 않도록 내가 무덤이라 지켜줄까, 그런 충동을 몇 번 느끼고 소록도가 지척해 보이는 녹동에 왔을 때 그 나환자들을 보고 내가 자지러지는데 그들을 배 태워 보낼 수가 없어 함께 죽으려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요. 10살 배기 아이 물이 목에 차고 내 가슴에 물이 찼는데 이 아이가 절규하면서 병은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고 밀쳐내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옷 갈아입혀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나는 나머지 8남매를 생명처럼 호라비가 되었지만 화초처럼 길렀습니다. 장한 아버지 상도 받았고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잘된 자식들로 컸습니다. 큰아들 집에 사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셋째 내가 더 잘 사는데 거기 가면 호강하실 텐데. 나는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서 보따리를 싸서 셋째 내로 갔지요. 그렇게 반기던 셋째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계속 여기 살라고. 나는 그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한 세월이 10년입니다. 홀로 된 아버지는 8남매를 힘들지 않게 길렀는데 이제 8남매는 홀로 된 아버지가 그렇게도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화초처럼 기른 자식들은 다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내 둘째를 소록도에 보내놓고 돌아보지 않은 아버지의 죄인가 싶어 자식들 몰래 재산을 정리하고 둘째가 살아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거 자식에게 주고 죽었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혀있는 그 아들을 꽃이라도 꽂아놓으려고 부쩍
무조건 소록도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렵고 설레고 떨림으로 배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그냥 1등으로 내려 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눈을 들어보니 형편없는 몰골의 한 사람이 쩔뚝쩔뚝거리며 자기를 향해 달려와 내 품에 푹 안깁니다. 그리고 연신 아버지를 불러요. 그제서야 나는 그 아들이 내 둘째인 줄 알았습니다. 손마디는 다 떨어졌고 얼굴은 형태가 없지만 그의 눈망울 속에는 사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네가 원망스럽지 않았니? 아니요, 내가 소록도에 온 이후에 언젠간 우리 아버지가 꼭 한 번 올 거라고 믿고 배가 오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선착장에 나와 턱 꼬이고 앉은 지 40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내가 상상한 그대로 우리 아버지 모습 첫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오늘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저 앞에 저 예배당이 내가 벽돌 찍어 지은 예배당인데 벽돌이 뚝 떨어지면 손마디가 잘라져요. 피가 흐르지만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지은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 기도하고 기도한 지 40년 만에 응답받아 오늘 아버지를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아버지가 오셔서 내 죽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내가 내 방법 내 식으로 화초처럼 자식을 그리면 그 자식이 꽃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화초처럼 기른 자식은 잡초가 되었고요, 잡초처럼 버려진 자식은 하나님이 기르니 화초가 됐네요. 내 남은 생애는 주님 모시고 내가 예수가 누구지 잘 모르지만 이 아들이 만난 예수 만나서 여기서 내 평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다 올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바다에 던져지는 것 고난이라면 고난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요. 제비 뽑힌 것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고 싶은 축복의 포장지였더라고요. 그걸 뺏기고 나니까 그 안에 역사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강북제일교회 물고기 뱃속에 갇혀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확 토해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 것이고 기적을 만들 거예요. 그 무서운 기도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인정받는 제단과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더 이상 주눅들지도 말고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아보자고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10분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온 가족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불교 좀 끄고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